자,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모든 분들께 기쁘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할렐루야 샬롬 시작.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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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마다 제가 우리 사무엘 얘기가 생각나서 착해요 이렇게 했다고 힘을 받죠. 예, 참 오래오래 가네요. 자, 사무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오늘은 이 사무엘을 아브라함의 뜻이 뭘까?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무슨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했던. 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그죠?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해서 그냥 큰아버지였는데 열국의 아버지다.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 이렇게 조그마한 곳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온 세상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큰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오늘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엘 엘리온 무슨 하나님이실까요? 엘 엘리온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한번 볼까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이 아시고 알 것 같아요. 자,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벼랑간에 전도에 관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즉석에서 요청을 어느 교회에서 받았어요.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저희 교회에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좀 한번 아주 재밌게 하나 해주세요. 이 목사님이 얘기를 벼랑간에 듣고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물론 목사님들이니까 설교할 수 있는 것들이야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시죠. 그래서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딱 마음에 온 게 여러분들 아시죠? 삭개오 알죠? 키가 작은 삭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있었냐면요. 삭개오와 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예. 이 두 사람이 딱 떠오른 거야.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라고 찾아와서 물어본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설교를 할 차례가 돼서 이걸 어떤 걸 해야 될지 망설이다가 마음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강단에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딱 설교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대단히 어느 고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니고데모가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달려나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만 어디 올라갔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라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무슬렁슬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저기서 삭개오가 팔팔팔팔 달려오더니 니고데모 내려와 거기는 내가 올라갈 자리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만 니고데모가 얼른 냉큼 내려와줬다. 무슨 얘기예요? 자, 니고데모와 삭개오를 목사님이 잠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든 삭개오든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응?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잘못돼도 그건 괜찮은데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죄 중에 큰 죄, 무슨 죄? 사람과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요즘 세상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깊은 얘기예요.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고. 자,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고 먹지 말아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왜 따먹었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누가
뱀이 얘기하는 바람에 그럴듯해서 사탄은 어떻게 온다고요? 그럴듯하게 와요.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 사무엘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야 살짝 이렇게 해서 해 하는 마음이 딱 들면 어때요? 사무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응? 졸려온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반응이 없어요? 자, 목사님 도와주기로 했죠. 열심히 잘 듣겠다고 얘기했어요. 몇 분만? 30분만. 응?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컴퓨터 가지고 뭐 보지 말고 오늘은 이제 컴퓨터가 없어서 그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를 바꿈으로 니고데모와 삭개오는 자리가 바뀌어도 큰일 날 일이 없는데, 그죠? 목사님이 잠깐 착각을 해서 얘기를 했더라도 오히려 더 재밌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대요. 그렇게 재밌게 해가지고 설교를 마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놓는다. 자,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사람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고 싶어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뭐냐면 사람 안에는요 신격화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때문일까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게 다 있죠. 나도 좀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그죠? 뭔가 예언도 받고 아니면은 하나님도 탁 바라보고 마음도 알게 되고 막 좀 이랬으면 좋겠고 뭔가를 탁 깨닫고 눈에 막 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주 뭐 그냥 굉장히 어떤 그 권사님은 기도를 하면은 뭐 모든 걸 다 한대 투시의 영이 있대 아니면 병을 위해서 손을 얹기만 하면 막 낫는데 뭐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 유명세를 타서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겸손해지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다 보면 마치 내가 신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빠지다 보면 결국은 그게 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파멸로 달려가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성공을 갑자기 얻을 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아유 절대로 안 그래. 우리 교회에 사람만 이렇게 해서 조금 와줄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쁠 것 같고 뭐든지 할 것 같고 막 정말 섬김을 얼마든지 할 것 같고 우리 소원은 그거니까. 근데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이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참 어느 때를 모른다.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그래서 너무 기쁘고 막 정말 날아갈 것 같고 어디로 뚫고 올라갈 것 같고 정말 하늘이 보이는 것 같고 성령의 임재를 내가 느껴가지고 막 정말 어깨에다 날개를 단 것 같은 때가 분명히 다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계속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그냥 잠잠하게 흐를 때가 많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안일에 다 젖어버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오고 의심도 들어오고 갈등도 들어오고 그냥 피곤하고 한데 뭐 꼭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도 들어오는 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냥 세상에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막 원망을 하죠. 내가 그래도 이랬는데 내가 11조도 이렇게 하고 주일도 꼭 지키고 예배는 다 참석하고 하나님의 허락하는 건 내가 이만큼 심도 섬겼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성공을 얻었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깨에다 날개를 단 것 같다가 그게 항상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쑥 내려가면 그때는 또 막 원망을 한다. 오늘 본문에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오늘 본문 14장 17절에 보니까 무슨 누구 얘기?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얘기? 롯이 붙잡혀 왔어요. 지금 왕들끼리 14장 내용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잡혀간 거예요. 롯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자기의 군사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겨가지고 누구를 구출해 갖고 오는 얘기. 자,
자기 조카 롯은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소돔 땅을 다 갖겠다고, 둘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내가 소돔 땅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주고 왔는데 그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붙들려 간 거예요. 그것을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니까 가서 구출해 오는 이야기. 구출해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돔의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해 주죠. 여기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어디에? 샤오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 영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순간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으쓱했을까인 거예요. 뜻밖의 신분상승을 경험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소돔왕이 골짜기까지 나와서 나를 영접했구나.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신분상승의 충동을 느끼고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믿음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본문 내용을 보니까. 그 자리에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 멜기세덱 18절에 나오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죠.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누가? 멜기세덱이 지금 뭐해요?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엘리온의 뜻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뭘 주었더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뭐냐? 예, 11조의 시초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감사하니까 나를 막 이렇게 축혀주고 마중을 해주고 왕이 나와서 이렇게 해주고 또 하나님이 제사장이 나와서 나에게 뭐예요? 안수해 준 거예요.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가지고 온 싸워서 이긴 전리품의 10의 1을 하나님에 준 거, 그 드린 거, 그걸 뭘까요? 예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 이 아브라함은 내가 복을 받을 때마다 그냥 절대 잊지 않았어요. 재단을 쌓고 그죠?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거 아주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것은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을 한 거죠.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는 찬송해라 그랬더니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서 제사장 멜기세덱이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엘은 하나님이고 엘리온은 높다, 하이스트를 영어로 표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온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대목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때부터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장 2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부터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서? 엘리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인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우리 믿음 좋으신 그 권사님들 보면 그러죠. 입술에 감사가 달려있어요. 설령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만큼만 된 것도 감사하지. 뭐 목걸이가 잘라져 나갔어도 다치지 않은 것만 도 감사하지. 우리 사무엘이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굉장히 그때 제가 아주 마음이 불안했었거든요. 공연이 보냈다 생각을 계속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면서도 또 그래도 꾸역꾸역 하다가 나중에는 뭘로 막을 걸 뭘로 막는다 그러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면 거기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 거예요. 진정한 선곡과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마음에 품은 걸 입술로 내서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입술을 주신 게, 우리 소리를 주신 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주셨잖아요. 찬양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면 항상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지 말고 그것은 그냥 삼키고 꿀꺽 삼키고 참고, 그죠? 오래 참고 잠잠하고,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축복할 말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말은 소리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엘리온의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그럼 과연 어떤 분이실까? 참되고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알아요? 저는 부끄럽게도요, 성당에서 하느님이라고 한다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우리 사무엘은 알고 있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나는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느님이라는 건요, 초월적인 힘을 가지신 하느님. 우리 그 동해물과 백두산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요, 가사가 하느님이었대요. 근데 그게 어느 사이인가 슬금슬금 바뀌었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찾아봤어요. 제가 일부러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유일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카톨릭과 기독교는 뿌리가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성모 마리아에게 그 기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모에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는 창조주 신이신 하나님께 해야지, 아무리 성모이셔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신론적이다. 많은 신들을 그렇게 뭐인가 자꾸 가서 빌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우리 사무엘 누구에겐가 가서 문지르고 싶고 기대고 싶은 것도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사무엘? 응? 그 마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졸려워요? 아까 잤는데 왜 예배 드리는 게 그럴까? 우리 사무엘. 자,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신을 섬기고, 누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빌고 제사 드리고 했었죠. 이런 일들이 모두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싶은, 그나마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유일신 사상이 많아요. 신 하나에게 이렇게 절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데, 보니까 인도가 3억 3천만의 신을 갖고 있대요. 3억 3천만.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다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인도에 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8만 7천의 신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일본은 가면요, 제가 일본 가봤더니 그냥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그런 거, 신집, 전집,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가장 근데 우울증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일본이다. 신이 그렇게 많은데 왜 신이 많을까요? 우리 마음에 공허가 많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우리 마음에 뭔가 허전함이 많고, 우리 마음에 우울이 많다 보니까 어디엔가 내가 막 좀 붙어서 의지해야, 그래야 내가 살 것 같다 보니까 이렇게 신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많은 신들이 행복을 가다 줄 거야.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남편이나 아내를 모시면 행복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아내가 한 10명쯤 돼. 뭐 옛날에 우리 그 양반네에는 천척을 많이 뒀죠. 아니면 내게 남편이 한 10명쯤 돼. 그러면은 행복할까인 거예요. 얼마나 그 거느리기가 힘들겠냐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많으면, 우리 신이 많으면 행복하겠느냐. 역사상 그 프레이보이나 프레이걸들이 인생의 진지한 행복을 고백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결론은
결국은 방황하다 자살로 마치고 불행한 삶을 끝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솔로몬이 후궁이 몇이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1000명이에요. 700명, 300명 해가지고 1000명이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고 가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솔로몬은 아주 부귀 영화를 굉장히 많이 누린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을 많이 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죠. 그 애굽에 있는 그 바로의 딸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 바람에 궁을 7년씩이나 짓고 또 바로는 바로대로 아주 그 성 하나를 정복을 해가지고 그 지천금으로 그 자기 딸의 그 서불로 해가지고 아주 그 솔로몬이 굉장히 그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많이 열어주고 그 이후에도 많은 그 해외에 있는 여성들하고 정략 결혼을 많이 해서 솔로몬은 굉장히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그 밝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요즘에 사무엘하 그 부분을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강의를 하고 가면서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많은 우상의 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대요.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리세덱을 만났을 때 그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분, 그리고 지금 있었던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엘리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이곳으로 보냈고 가나안 땅으로 보냈고 네가 승리하게 해주었다라고 누가? 멜리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죠. 지금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어 내린 제사장들이 지금의 그 목사님들이고 그때는 또 그 감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초대교회 때는 이런 것처럼 영어로는 그 The Most High God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성경의 하나님을 다른 어떤 다신론의 신들과 차별하기 위한 개념이다. 지극히 높으신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느님은 초월자이신 그러한 그 존재를 얘기할 때 하느님이라고 하지,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 보니까. 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대를 사는 이 포스트 모더너 시대 뭐예요?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내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내가 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특성은 모든 가치를 상대화해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도 가치도 존재하지 않고 누가 그런다고 그러죠? 다른 종교도 존중해줘라. 물론 그거를 무시할 필요는 없고 다 자유니까. 종교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하늘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이왕 공을 들이고 신에게 절을 하고 싶으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고 감사할까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래 너는 그거 믿어 나는 이거 믿을게. 그거는 아닌 거죠.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을 권면을 해야 됩니다. 자유는, 선택은 늘 본인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옛말 여러분들 아세요? 평양 간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 싫다고 해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줘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가족이고 내 친지고이면 무슨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야죠. 내 마음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서라도 내 가족이, 내 어머니가 아니면은 내 아내가 아니면은 내 자매가, 내 형제가,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 할 텐데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줄 아는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라고 그러죠. 유일하게 살아계신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는 상대적인 신이 아닌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 그게 바로 어떤 하나님? 네,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는 땅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차이가 하느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신이 되고 아무 것이나 진리로 행사하게 된 게 누구? 지금의 우리 포스트 모던의 시대. 그러니까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이걸 제가 모던화와 포스트 모던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게 그쵸 여러분들, 규격화된 건 너무나 제복을 그래서 벗었잖아요. 우리 교복들을 벗었잖아요. 자유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돌아가요? 다시 또 교복을 입게 돼요. 거기서 오는 장단점을 보니 어디에도 절대는 없는 거다. 우리가 경찰이 경찰복을 입었을 때 경찰 아저씨네. 군인이 군복을 입었을 때 군인이네. 법관이 법복을 입었을 때 재판관이네. 이런 부분에 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이고, 성인은 성인인 것이지 군자는 군자인 것이지 부처는 부처인 것이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다가 늘 그것을 권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권면할까요? 알아야 권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 있죠. 무조건 믿어. 뭘 따져 덮어놓고 믿어. 아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해가 안 갈 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해줘야 돼요. 그 상대방이 그 부분이 약해. 너무 몰라. 근데 너무 답답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들? 어떻게든지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숫자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해요? 해도 계속 실수하고 틀려도 손으로 꼭 집어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하나이다. 요거 더하면 몇 개가 되지? 이렇게 둘이야. 그거 왜 가르쳐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알 때 되면 알겠지. 그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렇게 둘이 되는 거야. 그러고 밀쳐놓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그거를 열심히 가르쳐주고 빗나가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대신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그게 소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제가 요즘에는 새벽에 말씀을 좀 이렇게 귀로 들어요. 기도도 기도지만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사무엘하를 강해를 하다 보니까 줄기를 좀 더 한번 좀 듣고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앞뒤장들을 반복을 해서 듣습니다. 뭐 눈으로 다른 걸 하면서도 귀로 듣고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뭐 일부러 읽고 있으면 시간이 딱 읽는 것만 해야 되니까 못하잖아요. 운전하고 어딜 갈 때도 그렇게 찬양도 좋지만 또 말씀도 굉장히 은혜롭게 잘 읽어주시는 그런 성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우리가 그 살레망 얘기와 그 멜기세덱의 얘기에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이를 드렸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성취가 있었을 때, 어떤 승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가장 높으신 하이스트 하나님이다라는 거, 엘리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쭉 보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 또한 예비하신 하나님, 낮게 하신 하나님 많죠. 야외 일에 계시고 라파 계시고 그리고 샬롬의 복을 주신 하나님 많은데, 오늘은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누가 고백했다고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고백함으로 인하여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이가 유일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축복해 주신 하나님. 19절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엘리온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축복받을 때 늘 하는 거 그냥 하나의 형식이고 의식이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해서 기름 부은 자가 나에게 축복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해 주는 거를 그냥 내 것으로 아멘으로 소화를 해서 계속 받고 내 마음에 간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축복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그렇게 그릇에 따라서 우리 성찬도 마찬가지죠.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하는 거 뭐 그냥 의식이지. 그냥 의식으로 끝나요, 그게. 근데 정말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가장 먼저 회개하고 내가 알고 모르고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누군가를 마음에 안 맞아서 그 과정을 내가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냥 정말 아주 원망을 하고 했는데 그래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이러고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것도 회개예요. 그리고 그 사람 예수를 좀 알게 해주시고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내가 좀 능력도 좀 키우고 이래서 그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고 서포트 주면 다 좋아하거든요. 누구나 뭔가를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못하니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그 느껴요. 불끈하고 와요. 하나님이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요 신기한 거는 제가 부족한 건 그거예요.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너무 못 기다려요. 주겠다 하셨으면 당장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주겠다 하시면요 때가 돼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답을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받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왜 샬롬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냥 말씀하신 거는 잊어버리고 막 내가 막 혈기 부리고 깨는 거죠. 그러면 그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출애굽이 바로 그거예요. 그 40이라는 숫자가요 4는 동서남북을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10이라는 건 십진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거에 숫자적인 부분은 완전한 수인데 아주 고통을 당하면서 가고 있는 그 상징을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게 엑사이트잖아요. 출애굽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나가는 그 관문을 그 한 달 아니면 보름 한 달반 걸릴 거리를 자그마치 40년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얘기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되고 어차피 한 인생 사는 거 내가 이러고 살 일이야. 좀 편하게 먹고 살고 좀 쓰고 살고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 지겨워 안 할 거야. 그럼 그거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내가 그 가치의 기준을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쁘기도 하고 그것이 고행이기도 한 거예요. 자, 주제라는 말 소유자라고 얘기하죠. 네, 창조자, 크리에이터로 번역되기도 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관리하시는 분이다. 요즘에 이 신론이 아주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인정한대요. 세상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그 대신 나머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닦으면 닦는 만큼 잘 먹고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다 인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부 다 언제 만세전에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아이를 뱃속에서 엄마가 딱 놔놓고 아이고 아이야 너 나오느라고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네가 살아. 안녕. 하고 엄마는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예, 심고 그죠? 물을 주되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죠. 그랬는데 기르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신론자의 하나님은 이렇게 아기 나놓고 행운 빌고도 잘 살아 하고 떠나는 어머니 있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히브리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3절에는 끝나지 않죠. 뭐라고 그러세요?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가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셨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분명히 그는 지금 현재도 만물을 붙들고 있고 선명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지어만 놓고 너네들이 하는 분복만큼 잘 먹고 잘 살고 나쁘게 굴면 나빠지고 착하게 굴면 그냥 착하게 사는 거야. 그걸로 끝이야가 아닌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 엘리온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고, 근데 나는 왜 요만큼밖에 못 살아?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다가 아닌 거죠.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네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약속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어떤 대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어저께 에스더 집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왜 달라고 하지 안 달라고 해.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을까요?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심까지 입고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공중에 새는 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인생의 축복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분과의 교통 안에서 우리가 지금 6월 말을 달려가고 있어요. 며칠 있으면 6월이 끝났는데 나머지 몇 개월이 남았을까요?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 한 해를 누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그렇다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가 아니고,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누구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모든 군사를 끌고 나가가지고 자기 조카를 찾아오는 그 뭘까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조카를 내가 데려올 거야 하고 나가서 쳐서 끌고 오는, 그리고 뭐를 하는?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의 가진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20절에 멜기세덱의 메시지는 계속되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그런 군사 전력을 짜도록 뭐를 줬고 아이디어를 줬고. 우리 김종근 형제는 오늘 시험 잘 보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건강하게, 그죠? 정신이 말짱하게 어디 아픈 데 없이 또 그 시간에 잘 가서 입실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나를 오늘 하루를 평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에는 뭐 내가 뭐 이러니까 그동안 그만큼 했으니까, 그거는 뭘까요? 교만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셔서? 아버지가 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나마라도 이만큼이라도 평강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면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누구에게 감사할 때 우리 기쁘잖아요. 뭔가를 해줄 때, 그죠? 무엇의 증거? 승전의 기쁨을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너의 승리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뭘로 받았어요? 아멘 하고 받은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싸울 힘도 내가 공급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해요? 하반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더라. 쉽게 말하면 전리품의 11조를 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창업 11조의 근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근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고맙게 했을 때 뭔가 주고 싶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당연히 내 것을 하나님께, 요즘에 보면 기업화된 교회들이 11조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드리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교회가 아니면은 거기 그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누가? 하나님이 아실 일인 거예요. 나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이것을 얘기 안 해주면 안 된대요. 알게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11조 설교 목사님들 하기 너무너무 싫대요. 안 하고 싶대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그 뜻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꼭 1년에 한두 번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감사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눈 열림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참 중요하죠.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죠. 어떻게 번 돈인데 이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더군다나 기업을 하는 분들은 뭐 그죠, 몇십억씩 1년이면은 어떤 그 수입이 들어오는 분들은 그거 10분의 1이면 얼마겠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네요. 보니까 기업하다가 엄청나게 그 빚을, 세금을 두들겨 맞은 어떤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열심히 권면을 받아서 교회에 나가서 앉긴 앉았어요. 그랬는데 아니 이분이 이름이 굉장히 있는 분이네요. 참정화장품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김광석 회장님 얘기예요. 간증이에요. 예. 주변 그 두 분에게 이분이 나왔을 때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으로 벌금이 8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뭐 이런 분이니까 아는 옆에 지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얘기를 하더니 김 사장님 크리스찬이 되셨으면 11조를 하셔야죠 라는 얘기. 이분이 11조를 과연 얼마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들은 바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막혔던 담이 뚫리고 길도 열리고 안 되던 것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참 묘한,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미심스러울 수도 있는, 근데 그 얘기들을 다 해요. 11조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권면을 듣고는 슬그머니 어차피 이판사판 이렇게 빚지고 지금 아무것도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몰리고 있는 입장에 나도 한번 해보긴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또 한 분이 또 여기서 또 권면을 또 하더래요. 11조를 이렇게 하시라고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해주더래요. 있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있지 않나 보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딱 해주더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 이분이 도전의식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판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어이없고 무식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했다고 해요. 제가 10의 1이 아니라 하나님 10의 2를 드릴게요. 10의 1을 드릴게요. 이거 간증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 매주 11조를 드리기로 하고 11조가 아닌 10의 2를 드리겠다. 간증집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고는 다음 달부터 매출액의 2배를 올려주십시오. 나는 그냥은 못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금도 두들겨 맞아서 빚도 많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10의 1을 드리겠으니 다음 달부터 매출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하지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를 했대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워낙 단위가 크거나 아니면 또 그 한 번에 모아서 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거나 시험이 될 것 같으면 어떤 그 수익이 일어나면, 제가 그 전에도 본 게 그 웨딩샵 하시는 분들이 계약금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딱 10의 1을 해가지고 무조건 갖다가 봉투로 올리더라고요. 아니 어제도 11조를 했는데 또 뭐 그 다음날 수요일 예배인데 또 뭐 그 똑같은 이름의 11조가 오더니 또 금요일 날도 그분이 또, 저는 그때 초기에 무슨 11조를 저렇게 자주 도대체 얼마를 하길래,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한 번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서 10의 1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띄는 거예요. 그랬는데 3주일을 그렇게 11조를 드려도 10의 2를 드려도 아무 소식이 없더래요. 그 마음에 슬그머니 불안해도 그걸 꾹 참고 드렸다고 하죠. 그랬더니 4주째 되는 그 날이었다고 그래요. 예, 4주째 되는 날
외국으로부터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이거는 뭐 간증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 개발할 제품이 히트를 했고요. 공장은 24시간을 가동하게 되었고요. 매출은 2배가 아니라 8배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살아난 거죠. 뭐 빚 다 갚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 화장품 이름이 참 좋은 화장품, 참 좋은 화장품. 예, 그리고 이분은 뭐를 했냐면요. 그때부터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헌신을 간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했겠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왜냐면 자기가 체험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고 1989년 12월 31일 날 이분은 모든 벌금을 다 내고 부채에서 자유해진 그날을 가르쳐서 이제 그의 인생은 BC와 AD처럼 새로운 분기점을 맞아서 새날처럼 새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책을 내고 간증을 했다고. 이런 분들이 이분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바라고 물론 우리가 11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물질로 채워주지 않으면 영혼을 건져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것도 아니면은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죠. 가족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시죠. 옛날에 그런 분 계셨다고 그러죠. 그 신학생들 그 계속 그 학자금 등록금 대주고 선교사들 방을 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재워주고 오면 그게 하고 싶어서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집 한 채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해외에 그 나중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딸네 집 쪽으로 가서 미국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10몇 년 후에 목사님이 그쪽을 갔다 만나봤더니 세상에 그 도시의 그 전반적인 열 매체가 되는 그 기가 막힌 그냥 보통 이런 집이 아니라 아주 고급 최고급 그 아파트 빌라들이 전부 다 그 권사님 연세가 엄청 많으신데 권사님이 집이 돼 있고 거기에는 누가 사느냐면요 그 자자 손손 손주의 손주까지 그렇게 잘 살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심음이 그때 어려울 때 집사 시절에도 그렇게 하여튼요 그거는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아까도 차를 타고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참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때마다 예배를 드리게 만드신 예배를 사모했었거든요. 좋아하는 걸 꼭 시켜주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뭐 무슨 소망이 있겠니 무슨 위치 있겠니인데요. 저는 정말 기뻐요. 참 마음에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내가 만약에 이렇지 않았으면 무엇을 했을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총일 수밖에 없어. 근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를 기뻐했던 거 하나는 있었어요. 예배를 너무 좋아했고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그랬고 신학교 다닐 때도 저는 제 자리가 맨 앞에 그 자리가 딱 학년이 갈 때마다 이렇게 가거든요. 1, 2, 3, 4 그러면 맨 앞자리에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앞자리를 꼭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시고 이렇게 세워놓으셨구나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실 최대한의 분량이에요. 그러면 왜 그거밖에 안 되냐면 제가 인생을 성실하게 잘 살지 못한 거죠. 일찍 깨닫고 일찍 하나님을 알고 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열심히 잘 달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꼭 주시고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렇지만 제 후배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다음 때쯤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게 우리 같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같지 않고 정말 잘 살아갈 것이다. 그게 뭐 부자로 꼭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분명히 평탄하게 잘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맺힌 열매와 씨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이 참좋은 화장품의 그 김광석 그 회장님 같은 경우가 되니까 나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같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이렇게 큰 이런 게 아니어도 조그만 것에서 우리가 내 가진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분명히 내 필요한 걸 아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성품이 부족하면 성품을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를 그런 것을 연단하고 닦아나갔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워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이한나에게 가장 부족한 건 그 오래 참음이 부족하구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젊으시잖아요. 저 같지 않고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아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걸로 보면은 분명히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우리 짧게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내가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맞아주시옵소서. 주